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고 깬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무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오늘도 자고 깨었으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항상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을 받기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기의 세상인 것을 압니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거나 우리 주님 때문에 실망하거나 우리 주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사오나 오히려 우리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을지언정 우리 주님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의 낙심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양원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에 빠져 우리 주님과 함께 연애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죠. 온통 다 위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또 경제 위기, 기후 위기, 가정의 위기, 이렇게 우리의 취업 위기, 위기,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 위기, 이런 위기들이 우리의 삶을 다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매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이 위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위기죠. 믿음의 위기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위기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위기가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곤 하지요. 위기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하죠. 시험 들고 그리고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난다, 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게 실족의 위기에 종종 빠지곤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누군가에게 실족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면 안 되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실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참 대단히 뚝심이 있고 올곧은 사람이고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위기가 찾아와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맞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오실 분이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그분이 맞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듣고 보는 것을 말해 주어라.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이야기해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듣고 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5장부터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듣고 들은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8장, 9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라고 해서 9가지,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 알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셨고 이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대한 35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본 바를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인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본 것에 의하면 내가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의심할 것이 없지 않느냐? 믿음의 위기에 흔들리거나 믿음이 요동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종종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왜 찾아온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먼저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계속되어졌고 그는 죽음 앞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이 많이 닥쳐오는 걸까? 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걸까? 주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우리에게는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왜 믿음의 위기가 닥쳐왔는가? 중요한 원인이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불의한 자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내실 메시아,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악한 자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멸해버리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내실 메시아, 거기서 의로운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악한 자들은 로마죠. 이 로마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유대에서도 그 당시 불의했던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현실적으로 그가 당하고 있는 의로운 자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로마를 멸망시키기는커녕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들어보니 점점 예수님은 로마를 멸망시켜버릴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러거든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감옥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로마를 멸망시키면 나도 구원을 감옥에서 받을 것이고
이 세대의 의로운 자들이 구원을 받고 악한 자들은 다 멸망시켜버릴 텐데 예수님께서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제자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계셨던 거죠. 너무 생각이 달라요. 너무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나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메시아관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당장 이 현실 속에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의 차이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에게 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나요? 내 생각과 맞지를 않아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오는 의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의심들이 찾아오는 거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옳아요. 예수님은 항상 의로우셔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선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요.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곤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선하며 나는 항상 너희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해.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분이 옳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로 가세요. 그분을 따라가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자꾸 고난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뭐 하시는지,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는지, 왜 이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 그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인하여 실망해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서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실수나 잘못이나 악이나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만은 꼭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분을 놓쳐버리게 되면 모든 걸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꼭 잡으시고 모든 위기를 이기고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